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 이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 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는 신분입니다. 감옥에서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분이 바깥에 자유하신 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인데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쁨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좌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지옥 간 것을 보면 갈림길이거든. 선택하는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서의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보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될 것이 있으면 왠지 수색이 들었다고 하죠. 그게 보여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7장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근심이,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기쁨은,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의사가 실험했다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이면서 웃음을 주면서 웃게 만드는 분은 치료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죠. 웃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뿌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아픕니다. 위장병부터 소화관대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없습니다.
심장병, 두통,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거죠. 온갖 병이 스트레스.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멘. 작은 것도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차 이렇게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걸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쫓아가고 빵빵거리고 바쁜 거 다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빵빵거리고 여러분들이 화나면 여러분들이 손해거든요.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둥글둥글 살아가실구나. 아멘. 아멘.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예민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민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기쁨을 유지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그러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시편 119편에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시상면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에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성경에 염려와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많죠. 많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물가는 치솟고 주유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7만원, 8만원 들어가던 게 12만원 들어가고 있으니까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두려움,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나중에는 육신의 병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근심할 것,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3박 4일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염려는 염려를 가져, 근심은 근심을 가져, 걱정은 걱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왜 우리가 문제 속에 아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음성, 세상의 사람이 말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음성,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음성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구분할 줄 모르면 다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소리를 들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로 삶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들을 건 듣고 아멘. 흘릴 건 흘려야 됩니다. 들을 건 들어야 될 건 흘리고 흘려야 될 건 듣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플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역 믿음이라고도 할게요. 믿음 영역 부족해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소식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서 그냥 막 실망하였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면서 믿음이 부족했어.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더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이 정말로 30분부터 도전하십시오. 10분부터 도전하십시오. 10분부터 도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항상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적대국 원수의 나라, 압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적대국가하고 이방 나라고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나라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인데 왜 내가 가서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기는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탔죠. 가니까 딱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배를 준비해놨고 탁 올라탔죠. 올라타니 풍랑이 배를 삼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다 내버리고 선장이 이러한 풍랑은 보지 못한 풍랑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린 풍랑이라고
제비를 뽑으니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가 당첨되었어. 요나는 알거든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고래는 아니에요. 고래라고는 없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킵니다. 덥서 삼켰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덥고 더운 환경, 습할 때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아주 추운 습한 거기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요나가 부르짖어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물고기가 어떤 무엇을 삼키긴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물고기 속이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토해냈는데 다 토했는데 토해놓은 자리가 니느웨성 해변 토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3일길을 외치라 했는데 고집 있는 분인가 봐요. 요나서는 3일을 외치라 했는데 하루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외쳐도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단 공무원들까지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게 마음의 생각으로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마음의 생각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만 하면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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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했는데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운전을 하면서 출근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서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합니다.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 나눌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는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200m, 300m 앞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죠. 주여! 내가 지금 지나간 예수님을 부른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이건 정말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건데 하라고 하면 못해요. 소리가 안 나와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죠. 힘든 일 있을 때 부르짖어야죠. 오늘 제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근심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 좋아서 걱정이 없나 봐. 우리 곽 집사님은 그냥 유언이만 보면 걱정이 없나 봐. 예? 제목은 같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걱정거리 하나쯤은 있을까? 모르겠는 것 같아요.
10개도 넘대.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권고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부모를 의심하는 분이 있나요? 부모를 의심하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간구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속히 응답으로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로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신속한 응답, 신속한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 말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너무나 쉽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녹음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70% 이상이 부정적인 얘기들, 70% 이상.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감사만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시편 50편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제사가 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의 올바른 행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마땅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체질화하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감사, 무슨 일이든지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올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범사. 좋을 때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매사에 항상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 먼저 환경이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한두 번 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기쁨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어려운 환경, 아직도 어려운 환경인데 기도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될 때, 염려할 것이 많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이 고통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것. 기도하게 되면 오늘 7절 그리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기를, 평강이 있기를, 화평하기를, 평화하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샬롬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도 샬롬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은, 그 평안은 내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천리말리 다 달아나버립니다. 그래서 자문이 말하잖아요. 무너지게 많은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생활화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키면 환경은 그 다음인 거예요. 절망이, 걱정이 여러분들이 삶의 끝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한 군데 열린 곳은 있잖아요. 어디가 열려 있어요? 주님 향한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먼저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멘.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픈 지나도록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